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bet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합시다. 지난 주간에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은하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골 건세, 5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상급은 큰 상급으로.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결말짓게 만드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상황에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도록, 결국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나귀 새끼를 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입성은 어떤 의미냐? 바로 순환과 죽음을 위한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는 마지막 주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얘기가 나오느냐?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자 둘에게. 이제 끌고 올 때 나귀의 임자들이 질문을 해온다. 나귀의 지금 실제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이 질문해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가 서시겠다 해라. 그래서 실제로 만나져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하고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뭔 생각을 좀 해야 됩니까? 나귀를 키웠던 그 주인, 이 임자들이요, 두 제자의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나귀를 그냥 내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놀라는 반응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왔을 때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지요? 충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나귀를 키웠던 이 주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놀라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딱 어떤 느낌이냐? 기다렸다는 느낌. 자, 나귀를 끌고 오면서 지금 뭐죠?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깔고,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길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위에 걸치고 길에 폈다. 뭐지요? 겉옷을. 주님의 쓰임에 자신의 겉옷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이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의 구원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길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번 그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의미가 하고 다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앞서서 가셨다.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억지로 가신 게 아니다. 당당하게, 단호하게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단호하게,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결국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 이 입성은 십자가 구원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귀 새끼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똑같은 내용.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평화의 왕의 입성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이라고 해. 이거는 어떤 지금 예루살렘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루살렘까지 이제 3.5km 떨어진 그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죠.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제자 중 둘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자,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나귀 새끼가 아닙니다. 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입성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뭔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왜 하필이면 나귀냐.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 말이 상징하는 게 있고 나귀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말은 뭘 상징하느냐? 정복의 상징이 있습니다. 정복하는. 그런데 나귀는 바로 뭐죠?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는) 뭐죠? 나귀의 임자가 물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가 서시겠다 해라.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났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의 주인을 만나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도 만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서시겠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서심이 뭐냐? 왕의 입성에 서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과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겠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입성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통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생업에, 현장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과 찬송을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여러분, 자기들의 겉옷. 겉옷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 여러분, 속옷이라 안 하고 겉옷이라 했습니다. 속옷은 다 똑같이 입을 수 있어도 겉옷은
뭘 상징하느냐? 그 사람들의 신분. 그리고 이 겉옷은 뭘 의미하느냐?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는 겁니다. 나기 위해 걸쳤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으로 평화의 왕을 존중하고 평화의 왕을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들어라 했어요. 이건 뭘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게.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모든 능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간접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평화와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평화와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서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세 가지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 평화의 왕의 입성, 그리고 우리의 삶과 찬송을 서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 후대가 여기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서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그러니까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침묵해야 될 시간표와 이제는 말해야 될, 외쳐야 될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6일 동안은 침묵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난 이후에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고 막 무리들이 찬양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하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는 이 찬송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만일 이 제자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때는 침묵하면 안 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침묵해야 될 것과 침묵하면 안 되는 이 두 가지 시간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과 연결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엇에 쓰임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무엇에 쓰임받을 거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뭐죠?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그리고 그 다음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그 다음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것을 쓰임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전체를 쓰임받는. 자, 여기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뭔가 모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없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주님이 서신다 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문제가 딱 오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여기까지 투자를 했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제대로 된 제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많은 환경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투자하셨는데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죠? 참, 여기까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일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고. 완전 해석이 다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 아멘 하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서시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낙이 새끼를 키웠던 그 주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준비요? 드릴 준비를. 내가 내 인생을 쓰겠다. 내가 너의 생업을 쓰겠다. 내가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도 사랑해서 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뭘요? 결혼을. 주께서 뭐지요? 이 가정을. 내 남은 인생을. 그러니까 불신자나 일반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을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결혼이 된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이거는 주님이 쓰시는 결혼. 다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겠다.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거기 쓰임받겠다 할 때 부모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상수 들고 말리는데 앞장서면 참,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목사님을 놓고 너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귀하고 막 이렇게 막 평상시에 막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 딸이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권사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귀한 길이라고 했는데 가장 복된 길이라고 했는데 자기 딸이 전도사하고 결혼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 될 거 아니에요. 목사 사모가 되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압니까? 상수 들고 반대를. 반대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네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복된 길이라고 해놔놓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2가지, 3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진짜가 나오느냐? 내하고 직접 연결됐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면서.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뭐요? 주님이 아무나 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쓰겠다 하지. 드릴 마음도 없는데 쓰시겠다 안 합니다. 11조 내는 것도 막 손이 벌벌 떨리는데 그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쓰시겠다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전해야 되고 하는 이 시간표에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 어디 됩니까? 돌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제가요 성도들 기도 제목 내놓은 그 기도 제목에 이태훈 집사 태훈이 기도 제목 3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경제 누수가 차단되고 건축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달라고. 뻔하잖아요. 뻔한 경제 사정을 아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요. 그래도 니는 눈치라도 있네.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이 시간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눈치라도 있네. 하나님이 그래 기도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조 할 때마다 골 복잡하고 막 손이 벌 떨리고 어떻게 하면 더 뺄까 이 생각. 참 멀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릇에 이 중요한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는데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바꿔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쓰시겠다 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나귀를, 내 겉옷을, 이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의 회복이 정말 찬송하는 정인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우리 후대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